우리 하나님께 오늘도 감사, 찬양,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귀한 교훈으로 또 능력으로 행함의 역사로 부어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제49편 16절에서 20절 말씀인데 제목은 깨달음의 은혜를 받자라는 그런 제목을 선택했습니다. 깨달음의 은혜를 받자. 우리 이 깨달음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 깨달음 때문에 잘 살고 못 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깨달음, 하나님 기뻐하시는 깨달음, 이 깨달음이 한 생에 충만하게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좋은 깨달음이 없으면 어떤 상황이 오느냐? 좋은 깨달음도 좋은 깨달음이 돼야 되겠죠. 깨달음이 없으면 발전성이 없습니다. 인간에게 발전성이 없다는 것은 불행한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학생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발전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발전성이 없는 짐승은 또 어떻습니까? 그들은 2000년, 3000년 전, 또 1000년 전, 오늘의 일까지 짐승은 짐승으로만 살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짐승입니다. 변화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10년 전에, 5년 전에, 1년 전에 달라진 것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깨달음이 있습니다. 정말 만물의 영장이라는 존칭이 쓰여질 만도 한 것이죠.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200년 전 아니면 100년 전 사람이나 지금 사람은 다 같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 질적인 면에 있어서 발전성에 있어서 아주 다르게 차이가 나는 것이죠. 100년 전 사람이라면은 아마도 달을 쳐다보면서 저 달나라에는 개수나무가 있고 토끼가 뛰어놀고 하는 그러한 전설만 우리가 무성했을 것밖에 없습니다만, 그러나 깨달음이 있는 이 인생은 어떻습니까? 깨닫고 자꾸 깨닫다 보니까 달나라에 사람이 갔다 오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옛날에 호랑이는 만날 첫날 날고기만 먹고 지냈습니다. 어떻게 다른 조리는 할 줄을 몰랐습니다. 깨달음이 없습니다. 어떻게 먹여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없습니다. 근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참으로 깨달음의 인생,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잘 창조해 놓으신 인간인 것입니다. 짐승 중에 IQ가 가장 높다는 그 침팬지는 70으로 추정하고 또 고릴라는 65로 추정을 합디다마는 이들의 무언가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오랜 세월이 흘러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여전합니다. 사람은 모든 것이 정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 모든 것의 변화를 가져온 것이 무엇이냐? 깨달음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사람이 깨달음이 없으면 멸망할 짐승과 같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멸망할 짐승과 같다. 영계가 어두우면 짐승보다 못하다는 것입니다. 야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것은 깨달음이 없으면 발전성이 없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는 깨달음이 없으면 세상적으로도 무지하지만 내가 가진 온갖 좋은 것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만다는 것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실제 상황, 현실, 역사 속에서 찾아볼 것 같으면 저 소비에트 연방국이라고 옛날에 있었습니다만 요즘은 러시아이죠. 러시아의 영토는 아주 넓고 넓습니다.
넓은 영토에다가 또 저 북극 바다 건너서 알래스카 땅이 그 러시아 땅이었습니다. 러시아 땅인데 러시아가 정말 형편이 어렵게 되어진 가운데서 팔게 되었습니다. 그 팔게 된 것이 미국에 팔게 되었다는 것인데 미국이 그 알래스카를 사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러시아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터키 이 3개국이 연합이 되어 가지고 싸움, 전쟁이 일어나는 그러한 어려움도 있었고 이모저모로 어려운 가운데 있었고 당시에는 소련과 미국이 아주 우호가 좋았다고 그럽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소련이 그만 이 알래스카를 미국에 팔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 미국은 제17대 앤드루 존슨이라는 그런 대통령 시절이었습니다. 그것이 1600년경이었었는데 그때 이제 지금으로부터 약 250년 전 되는 것입니다. 이 알래스카가 얼마나 넓은지 현재 미국 땅의 5분의 1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넓은 땅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1867년이라 그럽니다. 1867년 3월 31일에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의 전체 금액이 얼마이냐? 미국 달러로 720만 달러라고 합니다. 720만 달러. 현재 우리 한국 돈으로 볼 것 같으면 1조 9천억이 좀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엄청난 돈이지만 그러나 그 엄청난 돈의 가치성 그것보다도 10배, 100배에 더한 그런 귀한 수익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 엄청난 지하 자원이 있었던 것이고 석유나 철, 금, 구리, 석탄, 천연가스 이런 것들이 거기에 무지개수로 많이 들어있었다고 그럽니다. 물론 당시에 팔게 된 그 당시에도 러시아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고 그럽니다만은 그러나 여하튼 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의 미국 땅이 된 가운데서는 국방기지가 거기에 가서 소련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바보짓을 했습니까? 이 바보짓을 한 것은 깨달음의 부족이었습니다. 깨달음의 부족. 근데 한편 이 미국은 이 알래스카의 귀중성을 알고 그 깨달음이 충만했기 때문에 이것을 사서 큰 횡재를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볼 것 같으면 저 태양군 근흥면이라고 있습니다. 그 근흥면에 보물선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파도가 일어나고 큰 파도가 일어난 후에는 해변가에 그릇이 한두 개 떠오를 때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그릇을 죽은 사람의 그릇이라 생각하고서 죽은 사람이 쓰든 사용하든 그것은 부정하다 해서 그것을 가져오기를 꺼려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동리의 어떤 한 사람은 그것을 가져다가 개밥 그릇을 했답니다. 그렇게 좋은 질그릇, 이제 도자기, 고려시대의 도자기를 개밥 그릇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고려시대의 도자기였고 그것을 팔면은 당시에 서울 강남의 아파트를 몇 채 살 수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하면은 알지 못하면은 이렇게 바보짓이 되어지고 내 가진 좋은 것도 아무런 가치성이 없어지고 오히려 그것으로 팔아버리고 많이 어리석은 자가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지요. 그리고는 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영적으로 무지하게 되면 더욱더 불행해집니다. 깨달음이 없으면 정말 불행한 그런 형편에 도달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교회 밖의 사람은 물론이고 교회 안에서도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멸망할 짐승과 같은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더욱이 교회 목사님을 비롯해서 연결을 알지 못한다면 대단히 불행한 목사인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목사라고 특혜를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민수기 22장 22절에 볼 것 같으면 거기에 발람 선지자가 거기에 기록에 나타납니다. 발람 선지자, 이 짐승 나귀는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지금 저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 나라를 저주하기 위해서 지금 나귀를 타고 가는 그 길을 막고서 지금 치려고 하는, 칼을 내려서 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영계의 눈이 열려져서 짐승은 봤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라 하는 이 발람은 그 광경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 선지자라 오늘날의 목사라면서 영계가 열려지지 않는 가운데서 짐승이 열려진 그 영계를 보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에게 책망을 받는 이러한 일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목사라는 직분은 세상의 지도자만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지도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깨달음이 없는 목사는 참으로 불행하게 하니었고 본능적으로만 살아가는 짐승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저 시편 73편 22절에 이런 말씀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니 주의 앞에 짐승이 오니 그랬습니다. 주님 앞에 짐승이라고 했습니다. 우매무지하고 깨달음이 없으니 짐승과 같다 그랬습니다. 욥기서 34장 32절에 거기에는 호소하는 내용의 글이 나옵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고 이 고백이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게 가르쳐 달라고 고백할 때 이것이 현실로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영적 깨달음이 없으면 짐승이나 다름없다는 말씀. 우리나라에서 한때 국회의원 했던 김홍신 씨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2번이나 국회의원을 하셨던 분이십니다. 이분은 당시 국회의원 할 때 당시 대통령이 누구냐 하면은 김대중 대통령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을 향해서 거짓말을 한다고 무슨 말을 했나 할 것 같으면은 저 거짓말하는 대통령이 이걸 가정 미싱도 아니고 공업용 미싱으로서 드르르 박아버리고 말해야 된다는 그러한 말을 했던 것이 있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분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면 담배였습니다. 담배 피운 것이 37년 반이나 되었다고 그럽니다. 얼마나 담배를 좋아했던지 죽는 날에도 그는 담배 물고 죽겠다 하는 그런 수필까지 있었다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평소에 담배가 나쁘다는 것을 깨닫고 끊어야 된다는 것을 마음으로 가졌던 일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죽을 때도 담배 물고 죽겠다는 사람이 그 담배를 쉽사리 잘 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루는 스승 되시는 한 분이 찾아와서 이제 그분의 입에서 번쩍 귀에 마음에 번쩍 들어오는 그러한 무엇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쥐는 쥐약인 줄 알면 먹지 않는데 사람은 쥐약인 줄 알면서도 먹는다는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말에 쇼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깨달았다 그럽니다. 그 이후로 담배를 끊었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짐승과 같다. 짐승은 어떻습니까? 짐승은 추우면 그대로 추운 그대로 오들오들 떨다가 날을 셉니다. 새날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무엇입니까?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발전성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더욱 몸을 지피기위해서 불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불에서 나무를 태우고 그러므로 몸을 더욱게 할 수 있었고 그 후에 또 어떤 상황이 나옵니까? 추울 때 불을 지피다가 더 좋은 것으로 생각이 나서 깨달음이 나서 다른 것으로 불을 지핍니다. 석탄이 나옵니다. 석유가 나옵니다. 전기가 나왔습니다. 또 더우면 어떡합니까? 더우면 짐승은 1000년 전이나 10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1년 전이나 더우면 이들은 나무숲으로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더우면은 목욕도 하고 찬물도 뒤덮어 쓰고 또 부채를 붙이다가 또 발전하여서 선풍기가 나오고 선풍기에서 에어컨이 나오고 이렇게 전기로 통해서 이 발전성을 자꾸 가져오는 것은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그런데 인간은 짐승이 가지지 못한 영혼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사람이 깨닫지 못하면은 무엇과 같다? 짐승과 같다는 것입니다. 성경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볼 것 같으면 부자와 나사로가 비유가 나옵니다. 부자는 이 땅에서 영적 깨달음이 없었습니다. 죽고 나서야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되었습니다. 지옥에 들어가고 나서야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는 때늦은 후회를 했습니다. 너무 늦게 깨달았단 말입니다. 일찍 하나님께 기도하고 깨달음을 주옵소서 하는 그런 고백이 있었다면 좋았을 터인데 그는 깨달음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짐승과 같은 삶을 살다가 때늦게 지옥 가서야 깨닫게 되니 다시 어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먼저 무엇을 깨달아야 멸망할 짐승과 같은 인생이 되지 않을 것인가? 첫째, 내 존재를 알아야 됩니다. 나라는 존재. 나라는 존재를 알아야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인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4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노니 너는 내 것이라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그러므로 만드신 이가 소유주가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고 하나님께서 지었기 때문에 소유는 하나님이라는 것.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물이라는 것을 생각하고서 내 스스로 내 것인 양 함부로 사용하는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철저하게 나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이다 라는 것. 이사야 44장 7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 나옵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는데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의 근본 해야 할 도리가 무엇이냐? 지은 자를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깨달음이 없는 자는 장래의 일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장래일. 깨달음이 없는 자는 장래일 어떻게 되는 것이냐? 신의 존재를 꼭 믿어야 됩니다. 신이 나를 지었고 나를 만들었다는 것, 이걸 꼭 깨달아야 됩니다. 거짓신이 있다는 것도 알고 거짓신에 따라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참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서 장래에 그 하나님, 참신 되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다 맡겨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음이 있어야 되겠는데 깨달음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외침이 있어야 되겠다 이것입니다. 깨달음의 외침,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볼 것 같으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우리를 교훈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라. 구하는 데 있어서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의심한 자는 마치 바다에 밀려 요동치는 물결과 같이 얻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죽게 받기를 생각하지 마라 했습니다. 그래서 깨닫는 자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니까 좋은 땅에 뿌리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이런 자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거둔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깨닫는 자는 부유해집니다. 깨닫는 자는 풍성해집니다. 깨닫는 자는 만족해집니다. 깨닫는 자는 웃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깨달음의 은혜를 주옵소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이 늦게 깨달았던 자는 누구냐? 많고 많은 사람들입니다만 그 중에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교훈한 것이 있는데 그 사람은 부자 나사로에서 나오는 그 말씀, 거기에 부자는 늦게 깨달았습니다. 죽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저 지옥에 가서야 깨달았습니다. 늦었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기 전에 내 이성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해 주옵소서, 깨닫는 영을 나에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가 있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런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행한 부자였습니까? 그가 이 땅에서 깨달음이 있었다면 저 하늘나라, 저 세상에 가서 그런 고통의 지옥의 밑바닥에 떨어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오늘 우리 이 현실을 돌아보면서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도 다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죽음 후에 어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하나님의 교회에 성도로 가는 분들 또 심지어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들 가운데서도 영적인 깨달음이 없이 그저 세상 것 가지고 교회를 성도를 목회하고 교회를 다스려 나가는 그런 목사님이 계신다면 때늦은 후회하지 말고 일찍 깨달음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기쁨 많이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목회자님들, 또 성도님들 다 함께 되어져 봅시다. 하나님은 요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주기 위해서 감추고 계시겠습니까? 자기 자녀들이 요구하는데 하나님이 너는 안 돼 하고서 물리칠 아버지가 있습니까?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 했습니다. 아들 된 우리들 풍성해 주시는 그 아버지 앞에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소서. 내 죄를 알게 하여 주소서. 내 자신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있어야 될 줄 믿으며 이 기도로 통하여서 우리 삶의 변화, 내 생활의 변화, 내 마음의 변화, 내 영적인 변화가 크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